338장 찬양 드립시다.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사와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사와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더라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를게요.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4절 드립니다.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며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오르게 하시며 서게 하시며 정결케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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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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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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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함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온전히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들의 삶,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사오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제약이 또한 세상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갖 것들로 인해서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노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고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거로 인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죄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만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나음받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나음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도 어렵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중에 나아가 주의 빛을 바라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된 제단을 7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인 무리들이 먼저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백성들로 인해서 새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흔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든든히 세움받는 몸된 제단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 내려 주시옵소서. 당예로부터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이는 기관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녘에서 바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안위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뿌리는 씨앗이 풍년이 되게 하시고 거두는 바다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전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향을 떠나고 먼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먼저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찬양함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함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듣는 이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서셨는데 말씀 준비한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10의 1조와 선교헌금 그리고 부활헌금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영칠 집사님, 김선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미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단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보살피시는 크신 은혜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준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성혜운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늘 은혜로운 삶 살기 원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녀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홍인숙 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인천 노예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하며 김무령 장로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백운주 집사님, 신지혜 집사님, 노예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벨의 예물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올곧이 쓰이며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한없는 하늘의 축복이 내려지도록 역사해 주시며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임시 시차례가 내일 오후 7시 두무진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저와 박준혁 장로님, 김무령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인천 노예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3일 밤 예배 후에는 구역 임원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 초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찬양팀에 수고하시고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여 주시고 또 정치권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1, 2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봄맞이 교회 청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유성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과 또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동안에 계속 살피면서 아직도 출애굽의 길이 먼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을 예비하시고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려고 하였지만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구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도 값진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지만 그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재앙이 지금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정말 불가능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지 못하고 완강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은 부패한 인간의 표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그 첫 번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지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은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솟고 열매가 맺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완강한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일 강가에 가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바로 왕이 너 있는 곳으로 나올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가르치시며 나일 강가에 기다리고 서 있으면 바로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왕궁으로 가지 말고 나일 강가로 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우상입니다. 자신의 권력의 핵심적인 물줄기입니다. 나일강이 없었다면 바로 왕의 권력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수많은 물을 그 애굽 땅 이집트의 농토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생명의 물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처럼 나일강의 기적이 일어나 애굽을 제국으로 만들어 바로 왕이 신처럼 높이 추앙을 받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물줄기가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요, 바로 왕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주지만 슬픔도 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홍수가 범람을 하여 온 땅을 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슬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물이 땅을 덮어서 농지를 덮어버리니까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를 정할 수 있는 삼각형, 사각형, 내 땅이 어떻게 구역되어지는가를 살피기 위해 도형 수학이 발전되었습니다. 기하학이 홍수를 통해 나일강을 통해 발견되게 된 것이죠. 골치 아픈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언제 홍수가 일어날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천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나일강이 범람하는구나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이 태양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발견하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365일이 걸린다는 것을 깨닫고 태양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파리를 말려서 그것을 종이로 만들어 문자를 만들고 그것으로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이 나일강이 풍요로운 애굽을 만들고 바로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핵심적인 물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일강가에 그가 매일 아침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그 나일강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풍요가 계속되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강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의 우상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바로가 나일강으로 오는 정확한 아침 시간에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물질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의 우상들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요?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자녀이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이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불행에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 22절 계속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과도 같은 나의 절대 권력을 지지하는 그 나일강 물이 한순간에 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장하였고 남아들을 다 그 나일강에 쳐넣어 피를 본 그들은 더 많은 피를 마시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갈 바를 찾지 못하며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요, 백성이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젊은이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여 나라를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전쟁을 그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영토 확장을 위하여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젊은이들 끌어다가 전쟁터에 내몰고 자신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나일강 물이 핏물이 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나일강 주변에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며 우물을 파는 그러한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그 안에 생물들이, 고기들이 다 썩어 내 악취가 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없는 그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목마릅니까? 왜 우리의 삶이 살아도 열심히 일해도 곤고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옥은 애굽 왕궁, 화려한 왕궁에도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한 초가집에 살아도, 판잣집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육선이 가득한 집보다 더 행복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척박하여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생명이 없기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 살 길은, 애굽 백성이 회복될 길은 바로와 온 백성이 회개하여 나일강 물을 핏물 만든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세상에 뭐 좋은 것이 있는가, 이 물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여기며 찾아갔던 그 세상이 그에게 불행을 안겨줄 줄을 그가 쫄딱 망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것이 출구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가.
드디어 내가 이 가치를 발견하였구나.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오늘 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내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책이 빠르게 실패하라. 빠르게 실패해라. 이왕 실패할 거면 빨리 실패해라.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역설을 말하는 책입니다. 이건 스탠퍼드 대학의 상담학 교수들이 20년 동안 행복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연구하고 기록해 놓은 것을 정리한 책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누가 성공하고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그들이 연구한 책이죠. 여러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이 무엇이냐면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유형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완벽한데 게을러. 완벽한데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로 열심히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거야. 너무 꿈에 부풀러서 계획을 완벽하게 짭니다. 그리고 몇 월 몇 시에 내가 이것을 실행하리라 하는데 정작 계획을 잘 세우고 때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해. 이제 세상 다 버리고 교회 나와야 길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교회 가면 좋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나는 내가 교회 갈 날을 정할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믿어질 때 믿게 될 거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확신에 차면 나는 그때 교회 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갈 거야. 그런데 그분들은요, 평생 못 나가요. 완벽한 시간을 찾습니다. 완벽하게 믿음의 영역에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완벽한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이죠. 내가 똑똑히 믿고 나는 교회 다니지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교회 나와도 완전하지 않지요. 우리는 교회 나와도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 행동들을 우리는 순간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실패할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거짓말할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세상에 굴복할지 모릅니다. 물질 앞에 굴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영영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5 전 남편도 참되게 지켜지지 못했고 지금의 6번째 남편도 그를 진정으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우상이 우리를 실패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우상들을 깨는 순간 주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나의 가란 목을 죽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만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 다행히 그 여인은 인생의 영원한 갈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적인 굶주림,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시오. 우리에게도 예수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일강으로 가게 하시고 그 자신의 우상인 그 찬란한 문명을 일으킨 나일강 물줄기를 핏바다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 왕에게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가 2 손을 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에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적셔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갈증을 예수의 거룩한 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은 영혼, 나의 죽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방황하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무엇인가 우상 앞에서 자신들이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그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허무함을, 그리고 끝나는 것임을 알기 전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살 길이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 50일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구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부활절 후에 50일이 되던 해 그 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그들이 목마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물을,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그들은 삶의 희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부활 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선한 능력이 임하여 이 어두움의 땅을 이기고 우상을 파쇄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 우리의 죽은 모든 가족의 식구들, 성령이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잘 만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 나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부활 후 50일 동안 강력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한 제자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죽어가고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생명수로 해갈되어지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저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드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지
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메마른 갈증의 인생을 예수 만나 생명수로 해가라며 성령의 샘솟는 생명수를 날마다 간구하며 희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